사무엘상 14장.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의 진으로 가려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다른 쪽 절벽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믹마스에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네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 보시오.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벳 아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숲속 이곳저곳에 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꿀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백성에게 말한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군인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군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가 고파 지쳐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오늘 적군에게서 빼앗은 음식을 우리 군인들이 먹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를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 고기를 핏째 마구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소. 큰 돌을 이리로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하시오. 모두들 자기의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잡아먹읍시다.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맙시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읍시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읍시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맙시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리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오늘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아봅시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으로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으로 서겠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십시오. 이어 제비 뽑기를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 가운데 누가 죄인인지 제비를 뽑자. 제비로 뽑힌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무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 일로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을 죽이시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요나단을 살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사울은 모압과 암몬 사람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은 강해졌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워서 아말렉 사람들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름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입니다. 사울의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입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은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넬은 사울의 삼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사울은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자기 군대의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겠다. 내가 다른 나라 백성을 보내어 키질하듯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재앙의 날이 이르면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활 쏘는 자는 활을 당기도록 하여라. 갑옷을 입고 전열에 서 있도록 하여라. 바빌로니아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칼에 찔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에서 달아나 너희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지 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빌로니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잔과 같았다. 그 잔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고 온 나라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으니 그를 위해 울어라.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보아라. 혹시 그가 나을지도 모른다. 바빌로니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해 보려 했으나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니 바빌로니아를 떠나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형벌이 하늘까지 이르고 그의 죄가 구름에까지 높이 닿는다. 유다 백성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옳음을 보여주셨다. 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널리 전하자.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메대의 왕들을 움직이셨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높이 들어라. 경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숨겨두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살며 보물을 많이 가진 바빌로니아 백성아, 너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네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들이 너를 누르고 승리의 환성을 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의 물이 출렁인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게 하시며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거짓신일 뿐이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모두가 비웃음거리일 뿐이니 심판받을 때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는 나의 새 몽둥이요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부수었고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말과 기병을 부수고 전차와 전차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노인과 젊은이를 부수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농부와 소를 부수며 총독과 관리들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겠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손을 펴 너를 치겠다. 너를 낭떠러지에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타버린 산으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모퉁이 돌로 쓸만한 돌 하나, 주춧돌로 쓸만한 돌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는 영원토록 폐허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서 길을 높이 들어라.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여라. 사령관을 세워 군대를 이끌게 하여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보내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메대의 왕들을 준비시켜라. 그 총독들과 관리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다스리는 온 나라를 준비시켜라. 바빌로니아 땅이 흔들리고 뒤틀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빌로니아를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요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힘이 빠지고 겁먹은 여자처럼 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이 불타고 문빗장들이 부서졌다. 전령이 잇따라 달린다. 한 전령이 가면 또 다른 전령이 온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마침내 온 성이 정복당했음을 알린다. 강나루들이 점령당했다. 갈대밭이 불에 타버렸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성은 추수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작마당과 같으니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멸망시켰다. 옛적에 우리 백성을 쫓아내서 우리는 빈 항아리처럼 되었다. 그는 용처럼 우리를 삼켰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나서 우리를 뱉어버렸다. 바빌로니아가 악한 짓을 하여 우리를 해쳤으니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시온 백성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우리를 죽였으니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 유다의 사정을 들어주겠다. 반드시 바빌로니아에 벌을 내리겠다. 바빌로니아의 바다와 샘들을 마르게 하겠다. 바빌로니아는 폐허더미가 되어 들깨들이 그 땅에 살 것이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아무도 그 땅에 살지 않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마치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들이 흥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취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게 하겠다. 그러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백성을 죽이겠다. 죽임당할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처럼 만들겠다. 바빌론이 사로잡혔구나. 온 세계의 자랑거리가 붙잡히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 백성이 바빌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바다가 바빌론을 덮친다. 솟구치는 파도가 바빌론에 밀려온다. 바빌로니아의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바빌론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 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을 심판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겠다. 나라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너라. 너희 목숨을 건져라.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를 피해 달아나라.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내년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바빌론의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이 널리게 될 것이다. 그때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을 보고 기뻐하며 외칠 것이다.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바빌론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칼에 맞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아, 서둘러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기억하여라.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온 땅에서 다친 사람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하늘까지 닿는다 하더라도, 요새성을 드높게 든든히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바빌론의 요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이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멸망시킬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인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총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두꺼운 성벽이 허물어지고 높이 솟은 성문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고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빌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셔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시오. 이와 같이 바빌로니아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은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